130편에서는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나 사유하심 용서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무슨 죄악을 졌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가 가능하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무슨 죄라도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죄 용서에 대해서 3번에 우리 자신의 공로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가?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자신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비와 인자하심으로 인해 값없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것을 위해 기도하여야 한다. 그죄 용서가 되려면, 죄가 용서되려면 아까 말씀 나눴던 대로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이라는 것에 빚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죄 용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 빚진 것을 해결해야 되고, 빚진 것을 해결하려면 어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공로를 가지고 나와서 죄를 용서받으려고 할 때 우리가 스스로 가진 공로는 있는가?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저희를 용서하실 때는 우리 공로를 가지고서는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는 우리로부터 값을 받지 않으시고 용서를 해주셔야 한다고 합니다. 시편 51편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께 나올 때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나와야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인데, 내가 가지고 나올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나왔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용서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혹시 여러분 좀 생각하시거나 기억하시거나 느끼고 계신지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고 죄사함 받고 깨끗한 사람으로 사는 것은 내가 그것에 대해 패의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잘 기억하고 느끼시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비근한 예로 비슷한 것으로 보면 자녀들이 자랄 때 그 자녀들이 뭘 해가지고 부모님들이 막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것이 아니잖아요. 양육하는 것이 아무런 그 자녀들이 무엇을 페이를 했기 때문에, 부모님께 무엇을 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이렇게 양육하는 게 아니잖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자녀를 기르면서 자녀가 이제 지금 내 딸은 내 아들은 모르고 있지만 내가 지금 얘를 위해서 하고 있는 모든 것이 페이먼트가 언젠가는 필요하니까 이 아이가 18살이 되면 대학교 가기 전에 이렇게 청구할 명세서를 작성해서 그것을 주고 내가 이제 대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돈을 벌으면 나중에 나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이렇게 갚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는 분은 없으세요? 그렇게 하고 계시. 그 전에 말씀드렸죠, 한번 그 미국 학생 중에 이제 대학교 가서 만난 사람 중에 자기 아버지가 대학교 가니까 대학교 갈 때 보니까 son 그러면서 너를 기르기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도래 들었는지 이만큼 여기 있다. 이렇게 보여줬던 어떤 레슨을 가르치기 위해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어느 부모가 자녀 기르면서 페이백을 바라고 기르겠어요. 나중에 자녀들이 부모의 감사한 마음도 가지지 않고 돌보지 않으면 그러면 서운한 마음에 내가 너를 어떻게 기르는데 하는 말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은 그것은 그걸 달라는 게 아니라 나는 너를 사랑으로 대했는데 너는 왜 사랑으로 대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아쉽고 서러운 마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거저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그냥 거저 받는 것이지.
그러니까 사실은 공로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우리 공로를 가지고 나올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값없이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시면 그 다음 질문 한번 생각해 보시면 4번에 우리가 아무 공로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기도로 얻을 것을 소망할 수 있는가? 우리가 가지고 나온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기대할 수 있을까? 그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동시에 무한히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 공로를 가지고 와야 그로부터 용서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를 위해 공로를 제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사유하심을 구하여야 한다. 그리스도는 그의 피로 우리를 위한 용서를 사셨다. 그러니까 공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공로는 있는데 우리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이 공의에 따라 우리에게 또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용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값을 치르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값을 받고 용서를 해준 겁니다. 근데 그 값을 페이한 분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마음 속에는 생각 속에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로 용서받는다는 것. 이런 트랜잭션이 지금 하나님과 그리스도 사이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요즘은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고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실. 네, 네, 네. 예,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용서를 구할 때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고의적으로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그럴 때도 용서해 주시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은 용서해 주셨는데 똑같은 죄를 가지고 또 나와서 하나님까지 가지도 않고 그냥 우리끼리 생각해 봤을 때 내가 한 번은 봐줬어요. 그죠? 어떤 사람을 그냥 똑같은 식으로 날 또 해코지했어요. 그러면서 또 미안하대요. 그럼 여러분 마음에 두 번, 세 번까지는 참을 수 있겠지만 네 번부터 되겠어요, 그게? 성경에는 아까 읽었죠. 여기 아까 읽었던 것 같은데. 예, 마태복음 18장 21절에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면 490번이 끝나면 더 이상 용서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무한대로 용서해 주라. 계속해서 용서해 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 어,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안 맞는 건데 어떻게 그걸 용서하란 말인가? 저 이럴 몇 가지 성경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걸 저희가 씨름할 때 힘들 때요. 이거는 안 되는 거다. 이건 아무리 내가 예수님도 아니고 나한테 왜 이런 걸 요구하시나 이렇게 생각될 때 이걸 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뒤집어서 생각해 보시면 좀 더 설득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한 것을 어떻게 그렇게 많이 용서해 줄 수 있나요?라고 내가 생각할 때 그걸 뒤집어서 나를 잘못하게 하는 사람이 이제 나인 거예요. 내가 그 잘못하는 사람이고 그 내가 잘못하는 대상은 이웃도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인 거죠.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자주 잘못하는가를 한번
솔직히 한번 세보는 거죠. 평소에는 이제 안 세봤으니까 잘 몇 번인지 모르는데 세보면 몇 번인지가 어느 정도 나오죠. 어, 진짜 세보면 아마 490번 좀 넘어갈 거예요. 진짜 세보기로 한다면 490번은 넘어간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용서해 주신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도대체 무슨 마음을 가지고 나 용서해 주시는가 궁금해지잖아요. 그 여기 그래서 5번 보시면 그 죄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가르치시려고 이런 말씀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구하도록 격려하는가? 진짜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진짜로 체험하려면,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으려면, 그래서 용서를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나에게 무엇을 가지고 격려하는가? 인커리지하는가? 보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구하도록 격려를 받는다. 그러니까 담대히 나와서 용서를 구하게 만드는 것은 뭐냐면 그의 은혜로 인해 우리가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될 때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짜로 하나님 나 용서해 주시는구나라는 걸 깨달으려면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진짜로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용서를 저희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던 것을 다시 빼앗아 간다는 말인가? 그래서 아까 읽었던 그 마태복음 18장의 비유처럼 그 주인이 그를 불렀다가 말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조들에게 넘기니라. 그러니까 용서받았던 사람이 그 용서받은 것을 빼앗기고 다시 내가 다른 사람들 용서하지 않으니까 다시 그 죄의 빚을 지게 되는 그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용서를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그리스도는 참된 용서를 받은 사람은 70번,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무서운 것은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것인지 또 그것을 내가 이해하고 경험하고 있는 것인지 심각하게 질문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극단적인 경우에는 용서받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 드린지 아시겠죠?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나 매일매일 죄 감사합니다, 용서받아서 감사합니다, 나 천국 가겠죠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내 삶 속에 들여다보니까 실제로 나한테 3번 이상 죄를 지으면 용서를 못하는 나의 자신을 발견한다면 그러면 내가 구원받지 않은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계속 얘기하면 살짝 삐끗하면 이단으로 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도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로 죄 용서 받았는가? 그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려면 내 삶 속에 다른 사람들 용서하는 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 땅에서 저희가 살 때 다른 사람들 예수님이 저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완전하게 용서하는 것 거기까지 다다를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의 생각은 그런 케이스가 내 앞에 있을 때마다 내가 씨름해야 되는 부분은 당연히 내가 이 사람 용서해야 되는데 너무나 힘듭니다. 용서할 수 있도록 내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할 수 있도록 주님 나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를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아까 그 질문하셨던 것에 나한테 5번 이상이나 지금 잘못했는데 이 사람 계속 용서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있다면 답은 용서해야 돼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그것보다 훨씬 더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게 계속 going back and forth가 되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거 기억하면 용서하고, 용서하면서 하나님의 용서하신 것도 체험하고, 체험하면서 또 용서하고, 용서하면서 또 체험. 그래서 죄 용서를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용서의 크기를 더 알아가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정확한 답은 아닐 수 있지만 좀 생각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머릿속으로 내가 지금 되게 용서하기 힘든 사람 한 사람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막 떠올랐죠. 그 용서하기 힘든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내 눈에 딱 하니 나타났어요. 상상해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 용서하실 수 있겠어요? 힘들잖아요. 그럼 그때 방금 저희가 나눴던 대로 그것도 한번 기억해 보는 거죠. 근데 내가 이 사람 같은 사람이었고 내가 잘못한 사람은 이제 예수님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한번 상상해 보시고 예수님 앞에 용서를 구하러 나온 내가 용서받기를 원하는지, 그렇다면 이 사람도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쉬운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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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나에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이었다면 용서를 해줬을 때 어떻게 어쨌건 은혜를 받은 것이니까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을 조금이라도 바꾸고 변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이 만약에 없다면 오히려 우리로서는 지혜롭게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계속 상처를 받는 자리에 나가면 안 되지 않느냐, 그 말씀 같아요. 그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살면서 그 돼지 앞에 진주를 내던지지 않고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겠죠. 근데 만약에 아까 나눴던 그것을 여기에 적용을 한다면 거기도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나한테 용서를 구하는데 용서를 해줬는데 잘 바뀌지 않는 사람이 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어떤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했는데 그럼 나는 바뀌고 있는가? 예, 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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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러니까 그 질문은 뭐였냐면 변화가 실제로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만큼 내 삶 속에 실제로 일어나는 것들을 내가 경험한다. 그렇다면 이 사람도 실제로 진짜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이었으면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요. 아,
어떻게 보면 주관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용서를 받고 나서 감사한 마음으로 행동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나 변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자기가 변했다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 변화가 충분치가 않아요. 너무나 충분치가 않아요. 가식적인 것 같아요 오히려. 근데 이 사람은 솔직히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고 용서받아서 기뻤고 그거에 대해서 주의하고 다른 액션을 생각과 액션을 취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것이 이 피해자가 나를 용서해 준 사람이 생각한 만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럼 누가 판단할 수 있느냐를 묻는다면 결국은 진짜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만 아시겠죠. 하나님만 아시는데 저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그걸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걸 다 알아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보여주시는 만큼 너에게 어느 형제가 와서 죄를 용서를 구한다면 7번씩 70번이나 용서를 해줘라라는 것은 굉장히 클리어하다는 거죠. 그 사람의 실제로 용서를 받을 만한 마음을 가지고 용서를 구했는지 아닌지는 그거는 하나님의 몫이죠. 물론 지혜롭게 항상 상처받을 자리 뻔히 아는데 내가 거기 또 들어가야 된다.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러나 동시에 살면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왔을 때 이 사람은 저한테 또 그랬는데 라는 것이 보여도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용서를 하라는 겁니다. 네. 그것은 종종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나에게 짓는 죄하고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회개하고 그런 죄의 그 본질하고는 좀 다른 종류의 죄가 되어서 괴리가 있는 것 사실인데요. 분명히 그것도 베네핏입니다. 내가 용서하면 내 마음이 편해지고 하나님이 나의 자유함을 주시니까 사실인데요. 계속 그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무슨 죄를 지었을 때 이 본문은 성경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는 이 사람의 지은 죄의 종류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그것은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근데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회개받아야 될 내용도 물론 내가 실제로 회개를 구하는 것들은 내 마음의 어떤 죄들이겠죠. 그런 게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는 그 내용은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닐 거잖아요. 내가 지금 알지 못하는 모습으로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내가 매일 행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그것에 대해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 그리스도의 피로
덮으시고 내가 만약 그것을 용서해달라고 구하지 않고 오늘이라도 죽는다면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추궁하지 않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말하는 죄들은 어떤 종류나 얼마만큼 그것을 알고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처럼 나도 내 이웃에 대해 그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라라는 그런 권면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어떤 조건을 일부러 달지 않으신다는 거죠. 거기서 근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거에 대한 동기로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용서해라라고 격려하신다는 거죠. 용서해 가시면서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용서해 주신 것을 더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용서를 깨닫고 느끼시길 원하신다면 다른 사람들을 한번 용서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종류이든지. 그래서 그것이 5번째 기도고요. 6번째 기도를 한번 보시면 여기 6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무엇을 청하는가? 이것은 무엇인가? What do we request in praying? Lead us not into temptation. 이것은 우리는 죄를 짓도록 유혹받는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청원한다. 유혹받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유혹받는 것으로부터 지키시는가? 여기 1번, 7번의 답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도록 유혹받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인류의 큰 유혹자인 마귀가 그의 엄청난 유혹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으로부터 제재하시거나 또는 유혹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길로 들어서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제재하셔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유혹자가 되는 것을 막으신다. 저는 이거 읽고서 좀 깜짝 놀랐던 게 우리의 유혹자인 마귀도 하나님께서 제재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또 동시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유혹자가 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막아 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 죄성을 얘기하는 거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저희가 죄를 짓는 것에는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게 있는데 그 유혹은 여러 군데서 오는 거죠. 마귀도 있고 세상도 있고 내 속에 있는 죄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가지가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죄의 유혹이 오는 그 소스인데요. 우리 자신으로부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나아간다면 그러면 유혹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시험에 빠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건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지켜주신 것인가요? 그 신앙 고백에 보면 시험에 빠졌어도 거기서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혹이 보이면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그 유혹의 자리에 가지 않도록 길을 바꿔주시고 막아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 유혹의 길에 들어서 가지고 유혹을 받을 때 힘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유혹과 죄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도록 심하게 쓰러지지 않도록 지키시고 그리고 또 심하게 쓰러졌을 경우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라는 그 기도 안에는 그 3가지 경우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장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는 그 다양한 유혹의 그 정도에 끝까지 가보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유혹도 있었고 유혹의 길에 잠깐 들어갔었고 근데 실제로 쓰러져도 보신 분이 계신가요?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서는 누가 있겠어요? 다윗이 있겠죠. 다윗은 유혹의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되는데 옥상에 올라갔죠. 근데 그걸 보고 그 죄를 지면 안 되는데 실제로 바세바를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간음을 했죠. 쓰러졌어요. 근데 한 번만 쓰러진 것이 아니라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서 자기 마음대로 해결하려고 했다가 말 안 들으니까 결국 살인죄까지 범했어요. 완전히 왕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면 안 되는 죄를 끝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읽었던 시편 51편의 모든 그 말씀들은, 회개의 말씀들은 다 쓰러진 사람이 어떻게 회복되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또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데요. 8번 보시면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무엇을 청하는가? 이 답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가 마귀나 육신이나 세상에 의해 죄를 짓도록 유혹받을 때 그 유혹들을 거부하고 이겨내도록 지원받고 힘을 얻으며 하나님의 충분한 은혜의 능력에 의해 죄의 악함으로 타락하는 것으로부터 구하여질 것을 청원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해 주시는데 여기 성경 구절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따라가지 않도록 주님께 구하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아까 읽었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리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다만 악이라는 것은 악은 비참함도 포함하는데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힘든 일 생기지 않도록 구해주세요라고 기도하겠지만 이 바울의 경우에서는 오히려 자기 육신의 힘든 것이 그를 교만이라는 더 악한 것으로부터 지키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안 좋은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습이 각각 다 다른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다뤘던 것이 5째 기도, 6째 기도인데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것과 또 죄 지은 자를 용서해 달라는 용서해 준 것처럼 나를 용서해 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죄에 관한 것 또 죄의 유혹에 관한 것이죠. 이것만 나누고 말씀하시겠습니다. 요즘 죄에 대해서 어떻게들 생각하시나요?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혹시 저희가 크리스천으로 살면서 좀 더 성숙해지는 부분이 몇 가지 있다면 그 중에 한 가지는 이 죄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간단히 어떻게 보면 그때 막 눈물 뿌리면서 기도했던 거 그 가운데 생각났던 죄들도 있었겠지만 그때 용서받은 거 기억하시잖아요. 그런데 살면서 보니까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시는 이 죄라는 것은 나의 죄는 내가 생각했던 것뿐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용서하신 죄는 훨씬 더 크고 복잡해요. 근데 내가 좀 살면서 조금씩 그것에 대한 실체를 알게 되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도 용서해 주셨단 말이야라는 생각이 들면서 주님의 은혜를 조금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요즘 죄에 대해 여러분 삶 속에 있는 죄에 대해 어떻게 씨름하고 계십니까? 죄를 간과하지 않고 죄를 만만하게 보지 않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볼 때 내가 어떻게 이것으로부터 피하고 이것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어떻게 이런 것으로부터 용서받고 또 다른 사람들 용서하고 이런 거 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실제로 있는 죄라 씨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해되시나요? 저희 교회 안에서는 죄가 혹시 있는 것 같으세요? 서로 간의 관계에서 그런 것을 가지고 복잡하잖아요. 복잡 저기 그 녹화되는데 소그룹 잔느라고 좀 진단 뺐어요 어저께. 근데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관계를 제가 아는 만큼 생각해봤어요. 같이 있는 게 좋을까 따로 있는 게 좋을까? 같이 있으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으로 옮겼죠. 저쪽으로 옮기니까 또 다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다른 사람과 있어서 좋을 것 같아. 잘 됐다. 딱 배정하고. 근데 이 사람들은 괜찮은데 이 사람들이 여기 있음으로써 사람 명수들이 다 그룹 관계이기 때문에 또 여기가 또 비는 거예요. 여기 비니까 이 사람은 또 옮겨야 되는데 이 사람은 또 다른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작은 교회 안에 서로 간의 관계나 어떤 그룹에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 복잡한 관계 속에는 제 무의식적인 생각 속에 이 사람과 이 사람을 묶으면 안 돼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거는 이 관계 가운데 무엇인가가 실족하게 할 만한 가능성이 있는 죄스러운 게 있는 거예요. 죄스러운 게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니까 이 사람이 죄졌다는 거 제가 알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딱 보면은 조합을 해놓으면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질 만한 상황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렇게 따지다 보면 우리 가운데 같이 묶어놨다가 죄질 만한 사람이 없는 사람은 안 사람은 없는 거예요. 동시에 이렇게 좀 생각이 제가 좀 약간 어저께 들었던 게 원래는 이 사람하고 이 사람 묶지 않으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묶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너무 다른 것을 묶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묶어놓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런 식으로 서로 꼭 사이가 안 좋을 것,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있을 만한 상황 이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이 교회 생활하면서 이 두 분들의 사이에 뭔가 좀 일들이 있게 하셨던 거라는 걸 제가 조금 알게 된 것이 최근에 있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실제로 교회 안에서 서로 간의 관계를 가질 때 죄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사이가 안 좋고 껄끄럽고 이런 것 때문에 내 관계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가지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고 오히려 선을 행하는 것인지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이 굉장히 복잡한데 그 가운데는 굉장히 안 될 것 같이 우리 생각에는 해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들어와서 서로 죄를 용서하고 서로 성숙해지면서 죄의 능력이나 파워가 비참함이 사그러지는 것을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혹시 이해되시나요? 제가 잘 표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의 그 소그룹의 모든 배정이나 조화의 목적은 그리스도 앞에서 의인으로 발견되기입니다. 우리 서로가 서로 용서하는 것이 풍성해질 수 있는 배경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그 소그룹 배정을 받고 기뻐하셨든지 슬퍼하셨든지 상관없이 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선한 곳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같이 기도하면서 소그룹 활동을 앞으로 몇 개월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는 제가 미니멈 3개월 보고 있고요. 4, 5, 6 보는데 그 여름이 어떻게 할지에 따라서 좀 변동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가 좀 더 설명드릴게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그러면은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사는 삶 속에 또 사람들과 관계 속에 또 직장이나 가족이나 또 교회 안이나 여러 가지 속에 서로가 서로에게 죄를 짓는 것이 있다면 또 있었다면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정말로 500번, 1000번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저희들로 성숙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용서해 주셨는지, 크게 용서해 주셨는지를 더 깨달아가는 교회 생활 될 수 있게 하시고 가족들과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가 감당하지 않을 시험 주시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저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주님께서 저희를 보호하시고 쓰러지지 않게, 또 쓰러져도 일어설 수 있게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일을 하는데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는 저희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